신명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절, 42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 지금 신명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켜라. 그 계명을 준행해라. 삼가 신중하게 그 말씀을 따라가라.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 나는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제발 이거 하지 마. 아니면 너 혼나. 큰일 나. 이렇게 하는 일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희를 복주고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는 너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고 이같이 책임지고 이같이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하니까 제발 내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진노할 수밖에 없고 혼낼 수밖에 없는 것은 우상 숭배고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만큼은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저 포로로 저 흩어지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 살지 못하게 나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도피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또 설명하는 또 이렇게 좋은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살인을 한다든지 큰 죄를 지으면 결국 뭡니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갚습니다. 특히 우발적으로 또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이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로 그곳에 피신하여 보수자의 손에서 생명을 보존토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요단 동편에 3개를 지정하고 요단 서편의 3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된 후 여호수아가 지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을 때 얻게 된 요단 동편에 3개 도피성을 지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피할 길,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와 복을 자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살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부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볼 거란 말입니다. 핵심은 이런 거죠. 어려워 보여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지 말고 막 나오는 겁니다. 핵심은요. 그냥 주님의 사랑 속에 있고 내가 주님을 귀하게 여기면 할 것,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면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나를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여기고 가장 중심 있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죠? 하인 대하듯 물건 대하듯 또 뭡니까? 아주 음란하게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그 존귀함을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자꾸 막으시려고 하고요. 이 도피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 있는 부분 역시
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야영을 하고 있는 요단 동편에 세운 도피성의 이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 개의 성읍이 지명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하나, 갓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 또 하나가 지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가 아직 그들과 함께 있는 이 동안에 그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 통치자들에게 그를 떠난 후에,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가 떠난 후에도 그들에게 더 좋은 본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도피성 지정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 땅이 완전히 정복되었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고 분배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이제 40년간의 광야 여정이 끝났다는 것도 알리고 있고요. 이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난 이후에 지켜야 할 이 규범, 율법, 이것을 강론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 설교, 그러니까 고별 설교 2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사실은 오늘 보게 되는 44절부터 49절까지, 그러니까 49절까지가 이제 이 2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장 44절부터 26장 19절 이 동안에 모세는 고별 설교 두 번째 2부를 지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은 회중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는 바로 이렇게 안식일에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는 안식 후 이렇게 그 다음 안식일 후에 아마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모세는요, 대체로 이 고별 설교 첫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준행하라, 삼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지키고 행해야 될 율법에 이게 뭡니까? 율법을 종합 재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 내용을 각 분야별로 이렇게 망라하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깁니다. 이렇게 긴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깝깝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본다는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2부 설교는요, 이제 볼 거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전반부인 4장 44절부터 11장 32절은요, 핵심 율법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제시하기에 앞서서 모든 율법의 축약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대한 재강론과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에 대한 강론을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부인 12장 1절부터 26장 19절까지는 비로소 각종 주요 율법의 이 구체적인 세부 조항들을 각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저도 좀 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요, 야, 이 머리 아프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십계명에 대해서 당장 이제 내일 보게 될 게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어디서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족속들의 우상의 전당인 벳부올의 맞은편이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전당을 아마 때때로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벳부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런 것에 이렇게 그대거나 또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주의를 주는 부분들, 절대 그러면 안 된다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장소, 특별하게 흑암이 많은 곳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손에서 획득해서 기업으로 받았던, 소유로 얻었던 그 정복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승리,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들이 불신앙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할 때 돌았고, 순종할 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율법 속에서 복음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을 때 가장 큰 벌이 바로 그 큰 벌이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발적일 경우에, 다시 말하면 부지중에 지은 죄일 경우에서는 사함받을 수 있다. 의도적으로 알고 내가 한 죄라면 사함받을 수 없지만 뭐라고요? 부지중에 지은 죄라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비밀.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왜 안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오잖아요. 부지중에 자기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거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을 해하면서 내가 그것을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갖다 붙인다면 그것은 주님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도피성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그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중에 신앙 공동체까지 하는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복음의 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깨어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듣고 나누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은혜요 구원이고 용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오늘도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